할렐루야.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말했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사사 나옵니다. 앞에서 세 사람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이에요. 그러니까 25년 태평이 그것도 전쟁 없이 잘 살 수 있는 때였는데 세 사람이 거쳐가는데 25년이면 짧은 거죠. 앞에서 한 사람 사사에도 한 40년, 80년도 간 적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참 죄가 극에 달한 거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아주 패턴이죠. 그냥 사사기에 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줬다. 40년 고통. 세 사람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25년 겨우 좋았는데 이거는 뭐 그 이후로 또 40년을 고통을 당하니. 그러니까 오늘 그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이가 없다는 이 불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불임에 걸려 있다. 불임병에 걸려 있다. 즉 아이를 뭐 낳고 안 낳고 지금 그런 개념으로보다 하나 영적 상징이죠. 아무 생산이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 그냥 고목나무, 썩은 고목나무에 불과한 그런 아주 험악한 사사시대 마지막 장면, 죄악이 꽉 찬 장면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게 오늘 나실인, 바쳐진 사람, 나찌르라고, 나찌르, 헌신 때다, 바쳐진 사람. 이 말은 앞에 민수기에서 나와요. 나실인 제도가. 그래서 사람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아주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삼손이죠.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먹지 말라 그래요. 그 민수기 보면 포도주나 또 포도주는 약한 거죠. 그걸 또 심하게 하면 독주가 되는 거죠. 포도주 독주뿐만이 아니라 포도 열매, 포도즙, 건포도까지. 건포도가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간 포도에 관계된 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먹지 말라요. 왜 그럴까? 상징이죠. 이것도 포도주 술이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두 번째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주로 나타난 말이에요. 황홀하고 기분이 좋아요. 취하면 기분이 좋고, 이건 쾌락의 상징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판단이 흐려지고 정신이 없어지죠. 술 먹은 사람 정신이 없잖아요. 심하면 술 먹으면 개라고 할 정도란 말이에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신이 판단이 흐려지니까 지도자가 이 나실인이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판단, 맑은 판단, 정확한 판단, 바른 정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을 들어가면은
판단이 흐려진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쾌락이죠. 뭐 술은 기분 좋으라고 먹지 뭐 왜 먹겠어요? 술을 왜 먹겠어요? 일단 뭐 고통을 잊는 것 다른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분 좋으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신 가지고는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슬프니까 그걸 먹고 잊자는 술에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포도주를 그 스폰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입에다 댔을 때 처음에는 뭐가 액체가 들어오니까 마시는 것 같은데 포도주인 줄 알고 그냥 거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독한 술을 먹으면 이제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아마 그렇게 불쌍하다 생각해서 한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한 그 마취된 상태에서 고통을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온전히 고통을 다 당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다 마시고 고통을 다 겪어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맨정신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겠다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마취제 같은 걸 해서 고통을 잊으면 그 무슨 고통, 그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도 나타난다. 아니 술로 말미암아 뭐 성경이든지 온 인류가 얼마나 망가지고 혼란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말아. 두 번째는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라는 건 이제 칼이나 가위를 말하는데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머리를 빡빡 대머리로 밀어가지고 하는 게 이방 제사장들은 당시 전부 대머리예요. 이방 사제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은 하나같이 다 밀어서 대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에게 헌신된 제사장이든지 뭐든지 바쳐진 사람은 그런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머리는 곧 하나님께 토한다 해서 유대인들은 이 키파라고 모자를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걸 쓰거든요. 그리고 머리라는 것은 사람의 또 아름다움, 머리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또 미의 상징이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요새 맨 선전 보면 탈모 방지약 그냥 선전하죠. 머리 빠지면 참 그래요. 머리가 참 잘 자라 있어야 그게 아름다움이고 보기 좋은 건데 대머리를 확 밀어가지고 일부러 머리가 잘 안 자라고 없으니까 그냥 민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이제 일부러 또 단단하게 보기 위해서 뭔가 그런 어떤 이방 신의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은 사진은 없지만 그림에 보면 짧은 머리 예수님은 없어요. 그래. 참 긴 머리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예수님이 꼭 나시린이라고 꼭 갖다 구약에다가 적용시킬 필요는 없죠. 짧은 머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난 그림 봐도 예수님이 짧은 머리인 걸 못 봐요, 우리가. 그건 이제 나시린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쳐진 헌신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 시신도 만지지 말라. 시신을 만지면 뭐 당장에 가서 또 속죄제물 드리고 한참 또 그 정결 기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신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 어떤 더러운 거를 이제 상징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뭐 누가 뭐 부모님이 했을 때 뭐 만질 수도 있죠. 꼭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하지 마라. 구별된 자니까. 그렇죠? 먹는 것까지도 참 조심해야죠. 처음에 젊을 때 이렇게 뭐 해서 좀 먹어봤어요. 개고기. 요새 이제 정부에서도 금지한다고 나오죠. 맛있고 또 옛날에는 소고기도 비싸고 먹을 게 없으니까 보신탕까지 먹었는데 어느 때 생각하니까 이건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뭐 그 자체가 또 무슨 죄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부정한 것들 음식 하나도 참 정결하고 깨끗한 걸 먹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좋다면 무슨 뭐 버러지도 먹고 뭐 군뱅이도 먹고 뭐 별거 다 먹잖아요. 왜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혐오 식품들 그런 걸 일부러 찾아서 먹는 사람 뭐 그게 뭐에 좋다 뭐에 좋다 해서 그런 것들만 해서 술에 담아가서 먹고 그런데 참 어떤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는 다 같은 나시린인데 오늘 나시린인지 이 얘기는 삼손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구별돼서 지정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도 나시린이다. 구별된 자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시린이면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그런 향락이나 술 취하는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이방 사제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풍습인 대머리나 그런 장난하지 말고 그럼 대머리뿐만 아니겠어요. 무슨 뭐 피싱을 한다든 피어싱인가 또 뭐 문신을 해가지고 막 뭘 그리고 그거 참 혐오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그 혐오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부정한 거 먹는 것까지도 참 깨끗한 걸 먹도록 노력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 반찬 아니라도 뭐라도 그 뭐 무슨 뭐 중국 갔더니 그걸 먹더라고요. 중국 식당 얼마나 큰지 하여튼 한 수백 평 돼요 식당이. 난 상상도 못해요. 그냥 막 거기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쫙 앉아 있는데 이 수조 그 물고기 담은 이 수조가 쫙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그거 한 바퀴 도는데 몇십 분 걸려요. 오만 물고기, 오만 개 뭐 거북이, 뭐 도롱뇽 알, 뭐 개구리, 뱀, 뭐 전갈까지 있더라고. 전갈. 그거 한번 쏘이 먹으면 죽잖아요. 그 전갈 튀기는 게 마치 메뚜기 튀긴 것처럼 전갈을 튀겨 나왔는데 뭐 하여튼 뭔가 해서 하여튼 먹어봤는데 그 메뚜기 맛이더라고. 그러니까 참 중국 사람들은 뭐 책상하고 비행기만 못 먹고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뭘 잘못 먹고 뭐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온 거 아니에요. 뭐에서 먹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중국 가면 그냥 그 골목에 오만 혐오 동물들 곤충들 말도 못해. 하여튼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리고 먹다가 이렇게 오늘 우리를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동물에서 왔는지 아니면 뭐 누구 말 맞다라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세균을 흘린 건지 모르지만 아니 이 더러운 것들 먹은 데서 오늘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하나도 참 조심스럽게 그 혐오 식품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해서 나시린은 하여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12절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 만화가 뭐라 하냐.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저도 이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아들, 딸, 손자 다까지. 손자, 손녀는 내게 아니고 우리 아들, 딸 몫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 지 엄마 아빠가 좀 삐뚤하게 나가면 내가 걱정이 돼요. 저 우리 손자가 손녀가 저 애비엄마 잘못됨으로 이놈이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하나님 저 애비애미가 좀 잘못돼도 우리 손자 손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오.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도 기도해요. 이 책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길러야 되냐. 오늘 세 가지 어떤 그런 음식이든지 무슨 머리든지 꼭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는 나시린이다. 나도 나시린이라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조심하듯이 내 자녀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명심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아이를 기를까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행할 게 뭐이겠어요? 모범을 보여야지. 기도로 키워야죠. 아멘. 말씀으로 키워야죠.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다르면 안 되겠죠. 초지일관 그 앞에서 나도 정말 참된 예수의 상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늘 그게 저도 그렇죠. 앞에서는 목사인데 뒤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늘 걱정이 되고 참 그걸 늘 회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뿐입니까? 여러분도 다 직분이 있고 그래도 예수 오래 믿고 그렇잖아요. 오늘 다른 얘기 없습니다. 두 가지만 알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제가 모릅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법을 모릅니다. 요새는 방법들이 나오더라고. 애들 어떻게 키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아주 자세하게 상담학자들, 그 교육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많이 배워. 아유, 난 저렇게 못했다. 그때 뭘 몰랐다고, 어떻게 키우는지를. 그냥 막 키웠어요. 막 나 살기도 힘드니까 그냥 나는 방목을 했다고. 근데 요새는 참 세밀하게 하더라고. 그림 하나 그려가면서도 왜 심리를 파악하고, 응? 말을 어떻게 하고, 뭐 화난다고 함부로 안 하고, 걔를 어떻게 다스려고, 어떻게 말하고 할까. 나도 옛날에 좀 저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키울 걸. 그때는 그냥 화나면 때리기도 하고 막. 난 얼마나 후회가 되고, 야, 잘못 키웠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가면서 쫙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컨트롤 해가면서 아이를 키워나갈까. 굉장한 책임이라. 오늘 그걸 이제 마노아 부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삼손을 키워와서 오늘 삼손이 잘 갔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 나실인이다. 구별된 자다. 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구별된, 성별된 그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늘 헌신하자. 아멘. 그 기도합시다 오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임병증에 걸린 우리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준다는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그래도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희망을 주고 새롭게 한다는 저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죄악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정결한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실인 제도를 오늘 말씀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말세를 가면서 이런 세상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이 부정부패와 이 참 더러운 세상에서 정말 나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나를 어떻게, 저를 길러주시고 저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주시고, 또 내가 배운 대로 또 우리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르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 오늘 가르쳐주시고 평생 가르쳐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은 정말 나실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쳐진 그런 헌신된 자로서 그렇게 이상을 험한 세상에서도 고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가면서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신앙의 명가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래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넘치는 우리 필그림 식구들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나신으로 바쳐졌고, 욥은 날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하나하나 그 이름을에게 대신 제물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나실인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픈 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균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가정 지켜주시고 학교 지켜주시고 사업장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